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한 지 넉 달이 됐는데 어느 날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정을 다 아뢰고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십사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 흔쾌하게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한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의 그 큰 이 건축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길이가 4km인데 그 4km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10,000명 이상의 인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주위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악조건 가운데에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구어낼 수가 있었을까?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게 뭐죠? 꿈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그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 꿈은 야망하고는 다릅니다. 야망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은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면 내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야망은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야망이 아니라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그가 기적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혼자서 이 큰 역사를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래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는 꿈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대적자들이 사방에서 방해하고 반대할 때에 두렵고 떨리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꿈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가지고 기적을 일구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장도를 나아가는데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200km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500년 전 일이니까 도로가, 그 길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험하고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해서 갔는데 아마 몸이 녹초가 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온몸이 쑤시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한 달을 그냥 누워있어도 시원찮을 사람이 사흘 만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쭉 걸으면서 성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그런 성인데 그냥 위험스럽게 걸으면서
성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 자기 눈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 후에는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도 이 예루살렘 성을 형편을 알지 않느냐? 우리 다 함께 이 성을 건축하자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의 사나이죠. 지칠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한 길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전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은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목표가 분명하면, 꿈이 분명하면 내 몸의 세포 하나까지라도 다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열정이 생깁니까? 꿈이 있으면 열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지. 열정적으로 사는 분들. 뭐 특별히 천성적으로 아주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사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능력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순탄하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19절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고 흥왕하게 되고 하는 것이 그냥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막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냥 테러를 저지르려고 그렇게까지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라. 그래서 계속하자.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성 건축하는 일에만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래서 보초를 서가면서 때로는 전투를 치러가면서 성을 재건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주저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왜냐하면 가슴속에 불타는 꿈이 있기 때문이죠. 치킨런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진저라는 닭인데 이 닭이 양계장에 갇혀있는 암탉들에게 우리 이 양계장을 탈출해서 자유의 세계로 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닭들이 이구동성으로 울타리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탈출을 해요? 못해요. 그냥 여기서 알이나 놓고 삽시다.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진저라는 닭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계장의 울타리가 눈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죠. 눈앞의 울타리보다도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겁니다. 머릿속에 울타리가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시련에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꿈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시련도 극복해냅니다.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편의점 주인이 손님하고 싸웁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반말을 팍팍 해대니까 아무리 손님이라도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폭발을 하는 거죠. 야, 내가 김밥이나 팔고 있으니까 사람 우습게 보여? 이게 사람을 뭘로 알고? 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편의점 주인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전국적인 편의점 체인 기업을 일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기자는 회장님, 편의점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겨우 10평짜리 조그만 데서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묻겠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편의점을 운영을 하다 보면 가끔은 자존심을 팍팍 긁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손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 기분을 맞춰줄 수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 성심성의껏 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단골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주어서 매출이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자기를 상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손님하고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손님하고 싸우는 그 주인은 손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 자기가 문제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김밥이나 팔다가 김밥 나부랭이나 팔다가 죽을 사람,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양계장 울타리가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꿈이 있는 사람, 전국적인 편의점 체인 기업의 회장이 될 사람이야.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대학원생이 자기 지도교수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과 대화할 때 저는 원래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낙인 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항상 스스로를 소심한 사람이라고 한계를 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신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상담사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가능성을 짚어주신 교수님을 만나면서 나라고 왜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교수가 되겠다고 친구들에게 공개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신 교수님이 간간히 반농담식으로 아무개 교수하고 불러주실 때마다 내게 1000만 킬로나 밖에 있던 교수라는 직업이 1미터씩 가깝게 느껴집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뭔가 일을 해낼 겁니다. 꿈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여전히 그대로라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해낼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딛고 일어설 능력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력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일구어냅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동력을 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자신의 꿈을 백성들에게 전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전부 손과 발을 다 걷어붙이고 성벽에 매달려서, 그래서 기어코 그 성을 재건해 내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한 것, 간곡하게 부탁한 것,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청한 것, 그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간곡하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자기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남에게 도움을 잘 청할 줄 모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식당 주인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창업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대박집을 찾아가서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울상을 지으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청할 줄을 모릅니다. 하다못해 손님에게 주위 친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말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자존심 때문이겠지요? 또 도움을 청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겠지요. 그런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요청을 하면 사람들은 의외로 잘 반응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집니다. 사람이 그래도 솔직하구나 하는 생각에서 호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높이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잘 반응을 해줍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주의회의 서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분이 다른 라이벌 후보를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프랭클린을 그냥 비난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좀 서먹해졌는데, 그런데 그 의원이 민 후보가 낙선을 하고 프랭클린이 당선되면서 그 의원과의 관계는 더 이렇게 껄끄럽게 나빠졌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의원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비굴하게 아첨을 해가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속담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자기가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한다 하는 속담. 자기가 친절을 베푼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그 사람을 결국은 더 좋아하게 된다 하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아주 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던데 죄송하지만 그 책을 며칠만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원이 그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원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의원이 표정이 싹 달라지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우정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내가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탁을 들어주면서 친구가 된다. 그것이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물론 너무 자주 부탁을 하고 가볍게 부탁을 하고 순전히 지 욕심만 생각하면서 부탁을 하고 그러면 좀 다르겠죠.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 진지하게
진심을 담은 간곡한 청을 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 마음을 의외로 잘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인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간곡하게 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 귀한 일에 함께 좀 하십시다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통해서, 그래서 다 같이 동력을 하고 마침내 기적을 일구어내었습니다.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진심을 담아서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그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사람을 그래서 동원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지요. 제가 9년 전에 서문교회 부임할 때 우리 출석 인원이 한 300여 명 됐습니다. 교회가 썰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갈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저렇게 좋은 교회당 지어놓고 사람이 없어서 서문교회 부도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사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3,330의 꿈을 꾸었습니다. 3,000명 성도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300명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30명 파송 선교사들이 온 세계 열방을 누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교수직도 버리고 가는데 왜 그렇게 작은 교회를 가느냐고 다 말렸지만은 그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꿈속에서 보는 서문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꿈은 한 70%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나아갈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뜰 때 힘이 드는 거지 한번 뜨고 나면 양력이 붙어서 그건 저절로 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그냥 이륙하려고 할 때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었지, 이제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어쩌면 저절로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던더리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꾸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한 연세가 8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꿈 하시는데 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냐 뭐 그런 생각 하시겠죠. 나는 전업주부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이냐 하시겠죠. 야망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야망이라면 나이 80이고 뭐 전업주부고 한데도 막 야망 있다, 그건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꿈은 다릅니다. 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 꿈을 안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봉사의 제물이 되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마침내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우리도 두 손 번쩍 들고 꿈은 이루어진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텐데, 하나님,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작은 모퉁이돌로 살았습니다. 그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열정의 삶을 살고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